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가지는 모아사 주의 미로 구속하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사원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며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면 매번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 많은 우리임에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더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권의 많은 이들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에 성도님들이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적용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손길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복을 더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강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2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로 36절이네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설의 장르 중에 액자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자 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의 액자 속에 또 다른 그림의 액자가 끼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이 아닌 소설인 경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액자식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설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마치 액자처럼 끼워져 있는 소설이라는 그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액자 소설의 경우 그것이 액자 소설임을 알지 못할 때 읽는 독자들은 그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액자 소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청준 씨의 소설이죠. 이청준 씨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서편제, 축제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깐 제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후에 나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이자 현역 육군 대령인 조백헌 대령이라는 분이 신임 원장으로 소록도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 조 대령은 소록도를 천천히 둘러본 뒤에 소록도를 문자 그대로 나 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의욕에 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 환자들을 소록도로 데리고 옵니다. 소록도를 나 환자들의 천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 조백헌 원장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 환자들의 입장이나 처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 환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천국을 일구기 위함이라며 늘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 원장이 그토록 장담한 그 천국으로부터 육지로 헤엄쳐 도망가는 탈출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조 원장이 미래의 천국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막상 천국 건설에 동원된 나환자들은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부질없는 짓으로 여긴 것이죠. 조 원장이 건설하고자 했던 천국은 나환자들에겐 결코 천국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 들어온 나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환자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나가 정상인으로 가족과 더불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한 천국이란 그 천국을 계획한 조베컨 원장, 그 개인의 천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루는 조베컨 원장이 소록도를 거닐면서 깊은 상념에 빠집니다. 자신이 천국이라 여기는 것을 완성한 뒤에 나환자들을 위해 이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천국을 건설해 준 대가로 자신의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는 상념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천국이란 그들을 소록도에 계속 묶어두려는 거대한 감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환자들과 무관한 천국이란 건강한 육체를 지닌 당신들의 천국일 뿐 살이 문드러진 이 나환자들의 천국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신들의 천국의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 소설의 장르가 뭐라고 했어요? 액자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액자 소설인 이 소설 속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섬에 스스로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박정희 소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 박정희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해 주겠다며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켰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탄압되었고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사회 각계각층과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런 천국은 결국 국민을 위한 천국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 당신들의 야망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었던 것이죠. 결국 소록도 조베컨 원장의 이야기와 박정희 소장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임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구호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지라도 그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그 계획을 추진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일 뿐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천국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난과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던 위대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와 마르크스를 뽑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뽑는 거예요. 두 사람을 뽑아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인류가 분명히 새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천국을, 또 한 사람은 인민의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천국을 약속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죠.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약속했던 천국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버렸어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꿈꾸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제물 삼은 예수의 천국은 인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천국일 수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세워질 수 있는 이 마르크스의 천국은 한마디로 독재자 몇 사람만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그들은 3대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살아생전 북한을 인민들의 낙원이라고, 또한 인민들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무렵으로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삐라 한 장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삐라가 참 많았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삐라가 뭔지 잘 모르죠. 그 삐라의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한은, 근데 거기에는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이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북은 빈부격차도 없고 고아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학비도 공짜고 병원비도 공짜고 등등.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구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북은 지상 낙원이다 라고 적혀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인민들이 탈출했고 지금도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출한 분들이 한결같이 북한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는 북한은 소수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을 철저하게 도구로 삼는 권력자들의 천국, 즉 당신들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망각할 때 이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본문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정통하다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기에 저기 비천한 갈릴리 출신 그 나사렛 목수 출신에 불과한 예수가 자칭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죠. 이 시간 우리가 유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율법. 여러분, 모든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일구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 속한 인간의 법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 너희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려야 할 그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배려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자신들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야망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일 수가 없죠. 그것은 그 법을 신봉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한
너희들의 율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인간들을 위한 너희들의 율법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가리켜 너희의 율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너희들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서야 명백이 유지되는 너희들만의 천국, 곧 당신들만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 당도했을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양팔에 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경노했던지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백성들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생명책을 지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자기 희생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이자 배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의 일부가 되었고, 그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대단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할 바에야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반발했습니다. 언뜻 사리에 맞는 말 같죠. 또한 가룟 유다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향유로 돈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주머니를 챙길 수 없는 탓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은 자신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법은 예수님마저 팔아넘긴 너의 율법에 지나지 않았고, 그가 추구했던 천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당신만의 천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천국을 일구고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내 삶 속에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다면 내가 추구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자신의 도구로 짓밟는 당신만의 천국이자 내가 그토록 즐겨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본문 속에 나오는 너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참다운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타인을 위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그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할 까닭이며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151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의 문 맞춰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천국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법과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들의 천국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말씀의 법과 천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주일원금, 감사, 선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